10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남유다의 신앙이 거의 무너졌던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퍼뜨렸고 성전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제사와 찬양은 사라졌고 대신 산당과 아세라 목상, 이방신들의 제단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세워졌습니다. 그 어둠과 절망의 세대를 끝내고자 일어난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문지기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첫 개혁의 불씨는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회복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이 이러한 내용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예배의 회복이 실제 제도와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진정한 영적 개혁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음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엣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나야와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30장에서 6월절을 대대적으로 회복한 이후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부수며 개혁에 동참합니다. 3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요약하자면 온 땅을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 지경까지 다니면서 산당과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강렬한 은혜의 경험이 실제 삶의 우상척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감격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자마자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아는 회개의 열매가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어떠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세상의 성공, 사람의 인정, 편안함, 나의 자존심과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무의미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을 깨트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 히스기야는 그 열정들을 또한 제대로 이어갑니다. 내적인 개혁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제도들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우리 자 예배드리자라고 하고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조직과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를 회복시키고 성전 예배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 또 찬양과 감사의 일을 체계적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상이나 신념을 따라서 진행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다윗과 모세의 제도를 따라 그것들을 복원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의 개혁은 자기 개인의 열정에서 비롯된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행된 개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 있는 리더들일수록 자신의 생각으로 개혁을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말씀을 참고하며 교회의 제도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개혁과 영적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나 시스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 속 원리로 회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개혁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제사장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11조 제도를 다시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서 자신의 재물 중 일부를 아낌없이 성전의 번제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러분 드립시다가 아니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왕이었던 거죠. 참된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모범에 감동한 백성들은 자원하여 이제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 꿀, 그리고 밭의 첫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지방의 백성들까지 소와 양의 11조, 그리고 성별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더미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서자 백성들의 마음도 물질도 새로워졌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들이 쌓여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혹시 다 못 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에 거기에 가서 실제 현장을 살피며 상황을 확인하며 묻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드리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저만큼 남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고들을 하죠. 이 짧은 보고는 신앙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증거는 다시 예배와 삶의 풍성함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11절 이하에 보면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자 그가 힘쓰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전 안에 헌물과 11조를 보관할 큰 방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허비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와 시므이가 총책임을 맡고 또 10명의 실무자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3세 이상의 제사장,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공의와 질서 속에서 나누어진 겁니다. 이 체계적인 관리와 분배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거룩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마땅히 관리되고 공의롭게 사용될 때 백성들은 신뢰를 얻고 더 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 재정의 투명함, 공정한 사역의 분배는 영적 신뢰의 토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거룩하고 질서 있게 드려질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에서 이 단락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를 향하여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라는 이 평가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어떠한 열심이나 열정이, 어떠한 성취나 그릇된 동기가, 어떠한 사람의 지혜가 그것의 동기가, 그것의 동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가 행한 일련의 개혁들이 다른 무엇도 아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형통을 구하며 이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복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여러 복들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형통,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떠한 성취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실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서 친히 내려주시는 결론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한 사람의 뜨거운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운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불씨가 나라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개혁의 시작은 기도였으며 그 추진력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참된 은혜는 진정한 부흥은 단지 뜨거워지는 감정, 머리로 깨닫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는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물을 드렸고 전심으로 예배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형통케 하심이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전심으로 헌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지만 그 잘한 행동 이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모든 개혁을 이끌어 갔던 것들 기억하면서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모든 일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새롭게 드립니다. 제 안에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또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참된 형통함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